이사야 24장 14절로 15절 말씀, 이 시간은 동방역사 7번째, 위험을 인하여 크게 외칠 일. 위험을 인하여 크게 외친다. 어디에서부터라 했습니까? 15절에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방에서 여호와의 위험을 인하여 크게 외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위험을 인하여 크게 외친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의 주님의 역사이죠. 초림 들어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 늘 용서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죄를 없이 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지상 나오건 천년왕국, 우리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하여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때 재림하실 때에 크게 세계적으로 외치는 역사가 있다. 이 천국 복음, 용서와 화평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은 2000년 걸려서 이방의 빛이 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심판의 복음은 3년 반 동안에, 7년 환난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 세계적으로 싹 예언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영육의 알곡, 영육 구원의 알곡들을 싹 모아서 들림받고 예비쳐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일에 말씀이 무장이 되어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24장 14절로 15절 이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보면 이사야 9장이 보이고, 뒤로 보면은 계시록 10장이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앞으로 보면은 이사야 9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1절로 2절에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과 동방 바다에서부터 또 위험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역사를 통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 여기서 이제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은 초림 들어오신 생명의 빛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그 말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초림 들어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의 역사는 갈릴리에서부터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동방에서부터 사자같이 외치는 역사가 있다. 동방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 우리 예수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앞으로 보면은 이사야 9장 초림 주님의 역사가 보이고, 뒤로 돌아보면은 계시록 10장에서 심판의 복음을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사명자들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다시 연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2000년의 세월 동안에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주신다는 것은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의 역사가 두 번 있다는 거죠. 초림의 역사가 있고 재림의 역사가 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그들로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가 있게 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금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을 때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자에게는 해산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여자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죠. 하와의 후손, 육신적인 인성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육신적으로 하면은 아담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신성으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 또 다윗과 아브라함의 근본이 돼,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여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12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여자 교회, 계시록 17장에서 엄녀 바벨 교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심판받을 바벨 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초림과 재림 주님의 역사가 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면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과 재림하실 주님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사야 61장이 복음의 완전석이죠. 1절로 3절은 이제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데, 완전한 인격을 이루고, 4절로 9절은 완전한 기업을 이루고, 10절 이하에서는 완전 구원, 완전 구원이 이제 영육 구원이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만유의 회복, 만물의 회복. 그 중에서 1절로 3절은 완전한 인격을 말씀하셨어요. 1절로 3절에서 초림 주님의 역사와 재림 주님의 역사가 딱 구별이 되잖아요. 1절로부터 2절 상반절에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여기서 이제 초림과 재림이 딱 나눠지는 거죠. 1절로부터 2절 상반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30세쯤 되시기까지 목수일을 하시다가 이제 공상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0장 3절이 마태복음 3장에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 받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상반절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딱 성경을 주실 때 펴가지고 딱 읽으실 때 이 본문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오신 예수님이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 이것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성탄절이 다 옵니다마는 항상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국에 계시던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면서 전도를 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제 계시록 8장 8절에서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북아람과 에브라임을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유다를 치기 위하여 저 북방 아수르를 불러다가 유다를 치러 내려오면서 아람과 에브라임을 확 밟아버리고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때 유다를 치러 북방 환란이 올 때 그때 임마누엘이여 그의 패는 날개가 온 땅에 편만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역사는 2000년 세월 동안에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할 말씀은 이사야 61장 2절 하반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함이라. 신원의 날이라는 것이 심판이죠. 원수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4장 아벨의 피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한 이 모든 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원수는 심판해서 영벌에 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신원의 날이죠. 신원의 날. 그러므로 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신원의 날은 무섭고 두려운 그런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원의 날은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서도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셨다. 그 초림의 역사는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시작은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예언. 그 예언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1장 2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에 가는 신원의 날, 심판의 복음이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것이 오늘 본문 24장 14절로 15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복음, 신원의 복음을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 여기서 이제 이 위엄의 심판의 복음을 크게 외치는 역사가 동방에서부터 외치게 되므로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방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새 시대가 온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해서 놓고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시대 역사로서 언약을 세우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역사는 33년의 그 생애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다시 이제 부활 성천하셔도 보좌 우편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 계속해서 대언기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은 3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내리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 삼위의 역사 중에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의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대신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쭉 내려오셨습니다만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도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크게 쓰임을 받은 사명자들 전부 흙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교회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다 호련히 변화를 받아 들림받는 죽지 않고 영육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일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 구원받는 사명자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 성천하심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사명자들을 들어서 알곡을 모으는 이 모든 역사를 하기까지가 성령님의 역사죠. 초림에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사명자의 인격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만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영육 구원받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순교해서 왕권의 영광을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있지만은 영육 구원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영육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 받아야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거듭나게 한 데서부터 변화 성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1260일 예언하기까지가 성령 받은 성도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영육 구원받은 성도가 한 사람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제 요엘서 2장 29절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데 있어서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두 번 있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방인들에게, 이방이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운동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2000년 전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오늘날까지 쭉 복음이 확정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믿는 자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받은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 부어주심으로 완전한 인격, 완전한 사명자, 영육 구원의 사명자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삼위의 역사 중에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의 인격을 완전케 하시기까지 도우시는 역사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요엘서의 말씀대로 또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영육 구원의 완전한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는 또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완전한 인격, 이사야 11장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함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런 신의 사람이 되게 해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세계 통일의 승리의 기호를 들고 나가서 참으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 이러한 사명자들이 동방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시의 사명을 위해서는 또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몸이 완전 개조를 받는 이러한 완전한 인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역사는 우리가 계시록 10장 말씀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 그 말씀대로 기독교 종말의 역사가 계시록 7장에서는 해돋는 곳이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선지서에서는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이사야 24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10장 말씀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 말세 사명자의 그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이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초림비로 오셨을 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천사가 전해줬습니다만은 계시록 7장에도 다른 천사, 8장에도 다른 천사, 10장에도 다른 천사, 또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나오는 다른 천사, 이런 다른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역사를 말씀하신 거죠.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역사가 동방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할 종의 모습이 1절로 3절이죠. 그 모습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베나 성도의 모습은 구름 탈 자들이다.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복된 사명자들 내 모습. 근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계시록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 그리고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은 어둠이 없는, 그림자가 없는, 우리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가해도 감해도 재앙이다. 감하게 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쏟아 부어버릴 것이고,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에서 빼고 전하면 생명체에도 그 이름을 죄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쏙 빼고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면은 재앙받는다, 저주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만은 실상은 18절과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이요, 선지서요, 재림에 관한 말씀, 재림에 관한 말씀은 가감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불이 기둥과 같이 모든 것을 확 살려버리는 것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 노아 때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 또 한 번 인자의 임함 노아 때와 같다 하신 말씀처럼 불로서 세상을 싹 살라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날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러니 작은 책을 들고, 이 작은 책이 계시록 5장에서 작은 책, 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래 기록하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이것이 작은 책,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외칠 복음. 이사야 24장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동방에서부터 크게 외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2절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그래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 외친다는, 산중에 짐승 사자가 한번 외치면은 그 작은 짐승들이 사자의 밥이 될까 봐서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해돋는 곳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역사는, 또 이사야 24장에서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동방바다에서부터 심판의 복음을 들고 나와서 크게 외친다는 그 복음은 여기 본문에 다른 천사가 사자같이 외칠 일이다. 그러면 여기 이 사자가 누구냐? 사자가, 우리가 이 사자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계시록 5장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13장에서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그 짐승의 모양이 뭐겠습니까? 곰, 사자, 표범이라 했잖아요. 용으로부터 권세받고 나온 짐승의 세력이 사자다. 북방 짐승 정권이, 짐승의 세력이 사자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가서 5장 말씀, 우리가 이 사자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7절로 9절 말씀,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모두 이런 사명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이 숲을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찌들이니 너희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기 이 사자는 예수님 사자도 아니고 용의 권세받고 난 짐승 사자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사자도 아니고, 이 사자는 숲을 짐승 중에 사자같이 맹수 사자는 말씀이죠. 이 사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자와 같이 되느냐?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나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나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사람과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극히 보잘것없는 은혜, 그저 이슬이 뭐 내려오는 흔적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참 밤길을 걷다 보면은 아무런 비온 흔적도 없는데 나중에 머리를 만지고 옷을 만져보면은 촉촉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슬 맞은 그 모습이죠. 그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큰 역사가 없고 그냥 보잘것 아주 미미한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고 지금 큰 역사 나타나는 표적 증거가 없어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 큰 역사가 없어도 계속 본문을 통해서라도 이슬 같은 단비 같은 은혜를 계속 받고 나가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숲을 짐승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너희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6, 7절에서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죠. 학개서 2장에서 너희가 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큰 역사 받지 못해가지고 초라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이제 이사야 41장에서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은 참 이제 어려운 상황이나 실망이 될 때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을 많이 읽고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지금 큰 이적 건능의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이 계시오면 니게로 가오리까 한 것처럼 지금 참으로 은혜가 메마르고 심령이 메마르고 그래도 말씀이 옳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심령으로 제단에서 붙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역사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람을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라 참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사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숲을 짐승 중에 사자같이 젊은 사자에 강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인생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서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시기하고 질투하시기까지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피난처, 보호처, 언덕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 우리는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슬 같은 은혜라도 계속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젊은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내 원수를,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고 반드시 올 줄 믿고, 지금 참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봐도 쓸쓸하고 너무 부족한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이 소망을 생각하면 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숲을 짐승 중에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원수를 진멸해버리게 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6장에서 이사야 61장에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예수님, 신원의 날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재림을 앞둔 우리의 사명은 신원의 날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그 계시록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밀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2번 이긴다는 거예요. 2번 이기는 역사. 2번 승리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승리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죄를 없애야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천하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전부 다 자기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한 사람 없으면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는 고로 구약시대 예표적으로 그 수많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예표적인 제사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소와 양의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그래 소와 양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그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 우리 기독교의 두 번 승리, 첫 번째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그리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은혜 시대의 승리는 순교하는 승리, 순교가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진짜 이스라엘, 진짜 승리입니다. 진짜 승리. 우리가 이 이스라엘 하면은 괴로 이겼다는 승리잖아요. 4가지 승리가 있는데 그 중에 영적 이스라엘 중에 첫 번째 승리는 예수님 십자가 승리. 십자가 승리를 전하는 은혜 시대는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승리.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순교자 동무가 된 승리. 진짜 승리예요. 그래서 순교자 동무, 순교자, 예수님 십자가 승리, 충성된 증인. 계시록 1장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 예수, 충성된 증인 순교자, 충성된 증인 순교자 동무,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 왕국에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승리가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서 거기서 백마탄 군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가 두 번째 승리, 두 번째 승리.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24장 14절로 15절에 동방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요, 그것이 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와서 정인의 건설을 받고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받았다가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될 일을 다시 설명한 것이 이제 15장부터, 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인데 마지막 19장 11절로 20절에서 백마탄 예수님과 백마탄 군대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했습니다. 계시록 18장과 같이 1시간에 세상을 불살라 버린 후에 자기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부 방공호 만들어가지고 거기 숨어있는 마지막 짐승과 거짓 선지의 세력, 이것들을 완전히 싹 진멸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과 같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방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외치는,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될 크게 외치는 역사이다. 크게 외치는 역사가 이사야 9장에서 은혜시대 천국 복음을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왔다. 그러나 이사야 24장은 갈릴리에서부터가 아니고 동방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 이 동방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역사는 마지막 최후의 완전 승리를 위한 심판의 복음을 사자같이 외치고, 그리고 짐승의 세력을 해산물과 같이 짓밟아버리고 완전 승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사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시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참 우리는 동방에서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이 복된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복음을 위해서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칠 이 복된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크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새 시대를 이루는 왕국 건설의 선구적인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